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에서 21절까지로 적혀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에서 7절까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사람은 항상 꿈을 꾸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히 꿈만 꾸는 존재가 아니라 그 꿈과 현실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우리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며 나아갑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내적인 위기와 변동성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현실의 간격을 도리어 좁히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높아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그런 꿈쩍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절망합니다. 우울해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절망과 낙담은 최근 들어 SNS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의 물건을 사기 위해 어떤 것이 좋을까 검색하고 알아보는데 SNS에는 일명 국민 육아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꼭 써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홍보하고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이거를 칭찬하고 막 그 후기를 올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 낳기 전에도 수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써가면서 이런 물건을 사지 않으면 뭔가 내가 아이한테 못 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처럼 느끼고 몰아가고가 있습니다. 사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그 마음을 이용하여 마케팅과 또 화려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들이 인스타에 보이며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과 절망과 그 낙심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런 예시는 육아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나 다른 유튜브, 틱톡, SNS를 보다 보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 명품, 아름다운 외모, 몸매 등 자신의 것들을 마음껏 뽐내며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것을 보며 자신의 현실과는 멀리 보이는 것을 느끼며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현실은 실상 그렇지 않은데 인스타에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꾸미고 그것을 자신의 세계인 양, 자기의 현실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카푸어 같이 자신은 현재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 요즘의 시대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변과 비교하고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나타납니다.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꾸 보니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삶의 의욕이 계속 떨어집니다. 꿈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한마디로 무기력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자신의 고향, 아비 친척 모든 것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왔고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만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이겨내며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을 품고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그 약속한 자녀가 없음에도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는 계속 갈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오늘 아브람은 하나님의 꿈과 전혀 관계없이 펼쳐진 것 같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여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 재물을 다시 가져가라 하며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나눠 주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다시 전쟁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복수가 일어납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 주변 지역을 통해 퍼지면 어떡할까? 이제 그 왕의 동맹국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 나를 치진 않을까?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위험받지는 않을까?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들이 위험받지는 않을까? 그런데 나는 후사가 없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 불안감이 고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자신을 쪼여오는 이 불안과 위험 앞에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의 이 괴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간극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에 아브라함이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끝없는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보호가 되겠다 라고 말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려주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요 부요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당해 나아가는 그 인생임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확신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누이라 거짓말치며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신실함으로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네가 그 가나안 여정 가운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이 내가 지켜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참 부요다. 네 삶의 완전한 안전함은 나이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내가 방패고 상급이니 너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구냐 라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임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큰 고민을 끊임없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해 온 것을 발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일 것 같으니 자신의 방법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아브라함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다시 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녀가 없는 불임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달려온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여정을 갈지 말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르심에 신뢰하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기에 그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다해가고 기다림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흔들렸습니다. 끝없이 생각하는 그 고민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이제는 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까지 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거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도다.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인데 무엇이 두렵느냐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거닐며 주와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작정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은 속히 이제 말하는 언약의 장입니다. 이 언약의 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며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보호고 안전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며 무너질지라도 주님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고백하고 주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